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여러분, 감기 안 걸리시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근데 요즘 감기 걸리는 사람 수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병원이 걱정될 지경인데요. 괜히 독감 예방주사 맞아서 탈이 난다는 설도 있는데, 오히려 마스크를 잘 끼고 또 개인 방역을 성실하게 하니까 또 잔병 치레는 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그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날씨가 차니까요.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껴입을 그런 옷들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셔야겠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유독 성적이 좋았던 과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독 또 좋지 않았던 과목들이 있습니다. 성적이 오르는 과목, 그리고 성적이 내리는 과목,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개인적인 내가 공부를 안 해서, 혹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거 말고 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성적이 오르거나 내렸다라고 할 경우에 이 아주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네? 선생님. 정답입니다. 장로님 그런 경험 있으세요? 있으십니다. 좋은 경험인가요? 나쁜 경험인가요? 좋은 경험입니까? 어떤 선생님이 매우 좋아져서 그 선생님 때문에 성적이 오르고 그 과목이 너무 재밌어진 케이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선생님이셨나요?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 제 학창 시절에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학교에 계신 그 여자 수학 선생님을 너무 애정했어요. 그래서 그냥 좋아했는데 공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선생님이 좋아지면 성적이 오르고 또 어떤 경우 어떤 선생님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성적이 나빠지는 경험이 있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이 성적이 오르는 과목은요, 보면 선생님 얼굴 보는 것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학교 가는 게 기대가 됩니다. 그 선생님이 혹 지나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늘 기다려지게 되죠. 그리고 그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과목 시간에 아주 초집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너무 그 과목이 재밌는 것입니다. 칭찬을 한 번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죠. 그리고 숙제는 빠뜨리지 않고 하게 됩니다. 당연히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의 그 얼굴이 잘생긴 게 중요한가요? 선생님의 인품,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참, 이 선생님들은 공부만 잘하시는다고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교육이라는 큰, 정말 이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와 그리고 어떤 심중에 굳은 심지와 철학이 있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게는 내가 만나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크게는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살아가게 되는 그 범세계적인 그런 영향력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교육이라는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다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두고 선생 노릇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네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은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아들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자기의 요청이 어떤 의미인지를 빌립이 알고 질문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또 배울 교훈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달라, 빌립이 말했는데요. 빌립뿐만 아니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표면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해서 지명으로 지은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브니엘입니다. 브니엘. 브니엘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도 어떻게 했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야복 강가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녹아져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개념이 전혀 생소하지 않은 개념이에요. 또한 모세 때에 아론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뭐하라고요? 축복하라라고 하면서 그 기도문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이런 얼굴을 백성에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익숙한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매우 그들에게 있어서 다 이해가 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들의 은혜의 삶, 은혜로운 그들의 삶과 그리고 평강에 젖어 있는 그들의 삶은 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베풀어지는 은혜, 은총 가운데서 오는 것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실 매우 올바른 요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얼굴, 우리 하늘아버지의 얼굴을 주여 보여주십시오. 선한 선생님이여, 정말 이 선지자시여,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개념이 조금 흐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요청 자체는 올바른 요청이었지만 문제는 사실 대상도 이 빌립의 입장에서는 맞는 대상인데, 사실 엄밀하게 따졌을 때 예수님은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른 분을 소개할 분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요청이 약간 어긋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형상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시, 공간, 물질의 세계를 초월하여 계신 분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분의 존재를 우리 세계관으로 규명할 수 없습니다. 규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형상을 우리가 생각하는 형상 안에 제한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형상 안에 두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 제2 계명을 어기는, 그 어떤 형상으로든 그분의 그 모습을 지어 만들지 말라고 한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라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 그 자신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에?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는데 그 빛이라는 것은 어떤 빛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존재 자체를 그냥 알고 계신.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는 규정할 수 없고 우리는 규명해낼 수 없는 그분의 존재를 그대로 담아내신 분. 그것을 담은 인간의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고 계신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비로우신 성육신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라는 내용을 보면 질문이 맞으면서도 틀리고 그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원했는지를 따져보면 이것이 약간 틀어진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한 요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형상을 보고 싶어요. 내 눈으로 보고 각인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요구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뭐라고 하셔요? 이미 형상이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네가 원하는 그 아버지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면서 그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가? 볼 수 있나요? 네. 이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는 것이 이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은 볼 수 있지만 그 전에 지금 이에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해 볼 수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즉시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돼요? 네, 소멸한다. 죄이기 때문에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것입니다. 사실 모든 신앙하는 사람의 갈망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저도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신학생 시절에 오약봉을 올라가면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어디서 찾으려고 그랬냐면 막 오약봉 막 이렇게 있는 나무 어디 틈새에서 막 잎사귀가 어떤 형상을 만들지는 않을까. 구름이 어떤 모양을 만들지는 않을까. 이런 막 생각도 상상도 하면서 막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황당한 시도이지만 어리고 젊었기 때문에 또 그런 시도도 해봤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하나님께서 가끔 그런 식으로도 얼굴을 보여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나 사진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여러분 종종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믿노라 하는 우리는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나를 향해서 비추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고,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비춤을 받았다. 그 빛의 비추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다는 게 사실 우리한테 생소한 개념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 막상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조금 어려워집니다. 진짜 그런가? 내가 이걸 보고 있나? 체험했나? 이렇게 의구심이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우리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감동했을 때 성적이 오르고, 혹은 또 만나지 않고 어떤 선생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면 그 과목의 성적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비슷한 현상처럼, 마치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고 친밀해지면 신앙의 성적이 오르고 또 신앙의 성적이 또 낮아지고 하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물론 신앙은 어떤 수치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적어도 느낄 수 있죠. 마치 친하지 않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과목처럼 생소하고 영 흥미가 없게 느껴지는 신앙생활. 여러분 혹시 그런 신앙생활이 혹 지금 여러분에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쩌면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결과는 그저 성적이 떨어지는 정도의 결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말미암지 않고는,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그분을 마주하지 않고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분과 친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의 신앙은 사실상 헛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만약 내 신앙이 심심하고 지루하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진짜 어이없게도 예수님 앞에 두고 예수님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못 알아보고요. 어떤 TV에 잠깐 무슨 인터뷰하는 게 나왔었는데 어떤 가수가 자기가 콘서트를 하는 중이었대요. 근데 너무 이제 목도 타고 조금 바람도 쐴 겸 잠깐 나와서 밖에서 편의점에서 뭐를 사 먹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기 콘서트를 들으러 가는 팬들이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 그래서 그 팀 너무 노래 좋지 않니? 그러면서 지나가길래 안녕하세요. 콘서트 가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여자들이 팬들이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누구세요? 라고 하더래요. 근데 거기 그 그룹 사운드의 메인 보컬인데 그 사람 얼굴을 몰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종종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이것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참 사인 받아도 모자를 스타에게 그렇게 모른 척하고 우와 대박 하고 지나가 버렸대요. 참 황당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예수님과 선생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선생님은요, 선생님과 우리 사이에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선생님이 노력할 것도 있고, 우리가 노력할 것도 있지만, 선생님께서 일단은 자기의 인격에 아주 좋은 것들을 막 보여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이미 모든 걸 다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우리가 속한 사회의 모든 것이 정말 총체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는 일을 방해하던 때가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정말 구석구석, 완전히 그냥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해오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발견하고 하나님 보기가 정말 깨닫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볼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얼굴빛이 우리 마음에 비친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실제로 그 앞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의 얼굴빛이 6절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추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7절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온 것, 예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비추어진 것, 이것은 보배를 질그릇, 정말 하찮고 허드렛 그릇에 담은 것과 같습니다. 질그릇처럼 그저 고되고 처량하게 살다가 버려질 처지의 삶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삶을 닮으면 예수의 삶이 나타난다. 당연한 얘기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삶을 닮으면 예수의 삶이 나타난다. 예수의 삶을 우리에게 담으면 우리가 예수의 삶을 담게 됩니다. 이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담음과 닮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면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삶이 나타나게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닮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닮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우리 안에 담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담아질 때, 우리 삶에 담아질 때 그것을 행위로 표현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을 살 때에 그러면 예수의 뭐도 나타나는 거예요? 삶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나님은 형상으로 지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여기서 주목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일어나는 현상은 그가 그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서로 안에 있는 것을 네가 볼 수 없고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뭐를 보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그거는 이제 믿어라.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다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다른 모습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 안에, 인류 안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 다 회복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있어요? 지금 여기 똑같이 생긴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저처럼 생긴 거예요? 장로님처럼 생긴 거예요? 집사님처럼 생긴 거예요? 청년처럼 생긴 거예요? 학생처럼 생긴 거예요? 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그것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미신 같은 말이고 뻔한 순환 논리의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리를 해놓으셨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지으실 때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어요. 그것이 무슨 생김새 이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그 예수님 생김새 자체가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 팔레스타인 지역 그 가나안 그 땅 언저리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족속의 핏줄을 타고 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모습은. 그런데 그 모습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락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질문을 했을 때 너희가 나랑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았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매일같이 당신의 삶, 당신의 고난, 당신의 그런 희생, 그리고 당신의 모든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얼굴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요청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과 같이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그분의 부와 영광의 상속자가 되도록 권하셨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아들이 오셔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명령으로 아들이 오셔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형상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누구도 따라서 하게 하려고 하신다고요? 우리도 따라서 하게 하려고 하신다고요. 그것이 바로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상속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다. 결국 그러니까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의 형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여기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겠어요? 저기 아버지의 품성을 보여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 되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예수의 삶이 아버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네요. 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요. 아까 전에 학창시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선생님의 인품에 감동한 학생은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의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적이 올라가죠. 그것을 본인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 쟤 봐라. 성적이 올라가네. 야, 저 시간에는 완전 에이스야. 이게 다 느껴요. 저 선생님의 아주 수제자고 애제자야. 다 느낍니다. 그리고 그는 곧 주변에 그에게 그 과목의 어려운 문제들을 물어보는 친구들을 갖게 됩니다. 그에게 묻는 것은 상당히 지혜로운 일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그는 매우 생생한 그 수업의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눈빛과 말투와 표정에서 다 캐치해내는 친구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뭔가 어려운 문제를 물어볼 때 그 문제의 맥을 잡아서 정말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고자 한 그대로의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친구가 돼요. 정확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많고 중요한 그것을 한 번에 그 친구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 과정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그래서 그분을 먼저 보고 알고 경험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감동한 사람들만이 그 다음 친구들 혹은 그 이웃들 혹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가르쳐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은 교육이기도 하지만 사실 선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고민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수단과 방법을 이렇게 동원하고 저렇게 동원하고 해봅니다. 그래서 건강전도회도 하고 예언전도회도 하고 각종 여러 이런 행사들을 벌이죠. 학생들은 짝꿍 초청도 하고 우리는 뭐 총동원 안식이라 그래서 막 축제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행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행사를 하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 행사에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께 감동하고 하나님의 품성과 연락된 그런 사람들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사람의 삶을 감동하시면 그는 곧 자신에게 임한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도 가장 잘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정보 전달 이것이 아니라 어쩌면 감동 전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선교는 그래서 어떤 성경의 지식 전달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감동을 전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 안식일 소지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군 장성과 동행해서 야전 병원에 있는 입원해 있는 장병, 부상병을 방문하는 스토리를 전합니다. 아마도 등 쪽으로, 뒤쪽으로 큰 부상이 있는 병사였던 것 같아요. 구멍이 뚫린 병상에 얼굴을 거꾸로 하고, 여러분 그 마사지 베드처럼 구멍이 뚫린 곳에 얼굴을 밑으로 향해 가지고 계속 있어야 돼. 등으로 누울 수가 없어갖고. 그렇게 있는 병사를 이제 보고 방문을 하는데, 얼굴 마주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격려만 하고 있는데,
그 병사를 보니까 어려. 10대. 너무 불쌍합니다. 그런데 그 장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님, 저는 장군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장군님의 부대에 예속돼서 충성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군님의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 장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즉시로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누워서 그 장병의 얼굴을 탁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 장병은 감격에 젖어서 눈물을 뚝뚝 흘리자 그 눈물이 그대로 그 장군의 얼굴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격려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두 상병이 본 것은 장군의 얼굴이 아니라 장군의 품성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엎드려서 바닥밖에 볼 수 없는 인생, 그보다 더 낮은 곳에 내려가서 그를 올려다보며 그의 눈물을 닦아준 이 장군의 모습은 우리 죄악, 그 구덩이, 그곳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하신 예수님의 품성과 비교되는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위에서 내려다본 그렇게 니네들 잘 있지 하고 멀찍이서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모든 것을 다 하셔서 그분의 온 몸을 다 하시고 온 존재를 다 하셔서 낮고 낮은 우리의 죄악의 구렁텅이 바로 그곳까지 우리 곁으로 내려오셔서 그 품성으로 우리를 감동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얼굴을 마주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품성을 보았습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의 얼굴이 낮고 낮은 이 추악하고 더러운 곳에 우리의 얼굴과 마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훈과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우리의 삶의 마음에 비추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 감동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로서 우리는 그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여 누군가에게 비추어주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지 않고 있는가? 이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묵상하며 또 회개하는 그런 오늘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비추는 계획들을 세우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네.